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좀 그날은 그 영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잘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북한의 사정을 나보다 더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요즘은 신의 악단이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어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는 거기 모티브가 이제 우리 동생이 거기 지하교인으로 나오는 군인으로 나오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생이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거를 얘기해 줬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한 모습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한 군인이 그때 이제 자기 상관한테 이 찬양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래요. 노래가 참 좋구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동생이 기타 하나 딱 메고 나가서 이렇게 찬양 가사는 부를 수 없지만 이 곡을 많이 들려줬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여름이면 그때는 풍로에다가 밥을 해 먹었었어요. 다 나와 듣는 거예요. 그럼 난 창문에 앉아갖고 이렇게 듣고, 그때 참 평화로웠던 그 장면이 제게 사진처럼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땅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오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안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으로 자리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에게 연결 좀 해주세요.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소가 내 책상에 붙어 있어.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연락이 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나 물어봤더니 그 국경 연선인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부터 돈 주러 가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돈 주러 가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내고 싶고 찾고 싶은데 거기선 돈을 주면 고발을 하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항해도라던가 저쪽 지역은 찾으러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못 찾으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브로커 3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 그래요.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확한 주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또 앉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그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전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그 자매가 울더라고요. 돈을 모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울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고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넓게 펼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흘러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대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내 두 눈이 아직도 울 수 있어서 북에서 온 소식을 듣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같이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족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반드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아버지 가지 못하는 저 땅을 향하여 아버지 눈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아버지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내 두 발이 내 두 손이 내 고향 땅을 밟으며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넘쳤던 1907 평양 대붕이 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3,000개나 있던 저 북한 땅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예수골 골짜기에 서서 봅니다. 다 아버지 말라서 바짝 말라서 소망과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아버지 북한 땅 나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작담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거나 아버지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역전되고 역전되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누가 울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 탈북민들 자기를 위해 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자기 친척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불렀다. 네 동족을 살리게 하려고 너 한 사람은 뽑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늘 예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북한 땅을 감싸실 거예요. 우리들의 친척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하나님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저희 엄마 말도 못하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말 못하는 엄마의 영상을 보게라도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한테 연락 온 그 자매는 펑펑 울어요. 가족들을 연락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 코앞인데 국경연선인데 옛날엔 다 갔던 곳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엄마보다도 그 자매를 놓고 같이 전화 붙들고 울었어요. 그 자매가 같이 울다 보니까 그 자매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중국 땅에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 울 수 있는 하나님, 그것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하나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것에서 찬양 같이 합니다. 부르신 것에서, 이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노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려요. 깊은 절망과 어둠에 끌어내려요. 거봐, 너 열심히 믿어도 거봐, 끌어내려. 소식도 못 듣게 하고 내 안에 낙담 가득하게 집어넣어요. 열심히 살아도 멸시받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를 조롱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 지금 넉넉지 않은, 잘 되지 않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고 문을 열고 박차고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제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고 꺼져가게 우리의 발을 잡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아버지의 말들을 듣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문을 막 차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자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온라인 오프라인 3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부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의로우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야 함을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의 눈물을 외면한 화해가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고 불의가 심판받는 참된 화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심겨진 죄와 상처가 빛 가운데 드러나 치유로 이어지게 하시고 억울함이 회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남과 북의 통일이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침묵으로 타협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의를 갈망하며 복음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십자가의 정의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마지막 절전 간주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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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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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부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바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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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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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전도하기를 겁내지 맙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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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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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명아 자매님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나에게도 생명의 근원을 안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옜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뿌리로 성장시켜 주시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저 북한 땅을 그려봅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억울함이 있어도 말 제대로 못하고 떳떳한 마음을 숨겨놓으며 살아가는 저 북한 땅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남이 있어서 복된 인생을 성숙하며 완성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하여 믿음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으로 거룩한 주님이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말씀의 뿌리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년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에 부족함이 아버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어나가도록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함께 아버지. 웃고 우는 공동체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이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적들이 일어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거룩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따라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믿음으로 새 결단하는 주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2026년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참된 경건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프로그램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귀한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항상 마지막 주는 유진범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네, 대표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설교자 지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탈북민 간증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 자매님의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변화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변화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차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변화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심이 돼서 마음에는 온갖 시기, 질투, 욕심, 비교 등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중심으로 살다 나니 이웃간이 담을 쌓고 나만이 평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행복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쓰고 살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갈등으로 못 이길 때 저는 하나로 드린 교회를 만나게 되었으며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이란 모르고 살던 제가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웃의 아픔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행하는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법대로 살자고 하는데 육신이 제 법을 섬기기 때문에 결단과 인내로 성령의 말씀으로 매 영적 싸움을 하여야 했습니다. 아멘.
기도와 성령의 깨우침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섬김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는 삶, 시기, 질투, 욕심 등 옛번성을 내려놓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여 거룩함이 열매를 맺는 자녀로 성장해 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녀, 용서하는 자녀, 감사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이 변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선한 사람으로 살아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순종이며 아멘.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온전해야 하며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변화가 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 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을 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점검, 자기 부인, 깨어있음이 필요로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도우심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만 누리는 자녀가 됩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저를 세우시어 간증히 자리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변화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직도 제가 움트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손주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게 해 주시옵고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작은 틈부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희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이제 마음의 변화는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생하는 게 헐치 않다. 헐치 않다는 말 무슨 말인지 북한 사람은 아는데 우리 남조선 분들은 헐치 않다,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진짜 해본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는 삶으로 이어지려면 오늘 설교 한 편 우리 유진목 목사님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 성 목사님이 앞에서 울었지. 또 중간에 간증이 또 저렇지. 우리 귀한 사랑이 많으신 유진목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대표기도와 간증하신 우리 안자매님, 김자매님 보니까 제가 그분들 초창기부터 같이 저희 방에 있어다 보니까 왠지 막 뿌듯함과 보람이 있네요. 그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 애가 신앙의 역사를 써간다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 아마 우리 학원사님은 초창기부터 우리 같이 있었던 그 6층 맞죠? 저 한 번 갔었는데 그렇게 싸우고 뭐 했던 싸운 건 아니죠. 뭐 그냥 언성이 좀 있었던 갈등이 조금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가 지금 와서 이걸 보면 아마 더 은혜가 될 텐데 저는 하나로 드림께서 같이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공동체 자매님들, 형제님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회를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오늘 본문 제목은 이걸로 바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 만나야 일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안성제일교회에 이제 연초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있을 때 그곳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거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나도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걸 써먹기에 좋은 본문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뭘 들었냐면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교회에는 5명의 꾼들이 있답니다. 5명의 꾼. 첫 번째 꾼이 어떤 꾼이냐면 일꾼이랍니다. 일꾼. 근데 일꾼 외에 다른 꾼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구경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요. 말썽꾼이 있고 심술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일꾼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습입니다. 일꾼은. 근데 이 대부분은 교회의 대부분은 구경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하는지 그냥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이런 구경꾼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구경꾼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뒤에서 이 말하는 이 흔히 말하면 교회만큼 또 뒤에서 말하는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 끝나고 가면 335 만나서 뒤에서 목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울더니 찬양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운 얘기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 교회는 이렇게 말꾼들이 많은지. 근데 구경꾼과 말꾼만 끝나면 교회가 그래도 돌아가는데 꼭 말썽꾼이 있습니다. 왔다 하면 그 사람이 왔다 하면 뭔가가 다 말썽이 일어납니다. 교회 주방이 난리가 나고 뭐가 하고. 근데 말썽꾼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는 심술꾼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 뭐 좋은 거 뭐 사실 우리가 영혼 전도하고 뭐 하자고 하는데 꼭 거기에 막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떻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심술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은혜 받거나 믿음이 있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 일꾼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 구경꾼, 말꾼, 말썽꾼, 심술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2026년에 우리 직분 맡은 분들 일꾼 됩시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내가 해야지 하는데 오늘 마침 본문이 딱 요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함께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을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러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거라사 귀신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이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에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돼요. 저희 큰 고모가 귀신이 들려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가 귀신 들렸을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본인 그러면 고모가 얘기를 해요. 제가 뭐하고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귀신 그러면 귀신이 내가 춥고 배고파서 지나가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데 이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저희 고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모는 결국 기도하고 집 낳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어르신이 됐는데 아무튼 본문에 보면 그 군대기 실린 사람이 이 사람을 막 괴롭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군대기 실린 여인을 이렇게 내쫓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다 내쫓냐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돼지떼한테 내쫓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막 흥분해가지고 비탈을 가지고 막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면 돼지 한 마리 계산해 보고 그때 죽은 돼지떼들을 계산해 보면 오늘날 돈은 한 10억, 20억 뭐 이런 돈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산소 같은 데서 많은 사람 공동묘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지나간 사람을 놀라게 하고 뭐 이러면 그 여인이 깨끗이 되면 다들 기뻐해야 되는데 마을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떼가 죽었거든.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보시면 알지만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돼지를 기르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하면서도 돈이 되니까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그 돼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깨끗이 나왔는데 마을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거든.
그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근처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당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당. 거기서 교만 빼면 회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라는 게 종교 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를 배우는 모이는 장소, 이게 교회당인데 거기서 회당은 뭐냐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이는 곳. 근데 왜 모이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에 성전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강론하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관리 집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단순한 그런 관리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에 그는 어떤 역할도 했냐면 그 당시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지면 북으로 따지면 도위원장 뭐 이런 역할에 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낮은 자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좀 우리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당시에 누구였냐면 약간 이단아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좀 말씀이 좀 독특한데 라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약간 이단아 사이비 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은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딸 아이를 살리고자. 아마 부모된 분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뼈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두개골이 이제 깨지면서 뇌진탕이 크게 와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보다 더 많이 슬퍼하시죠. 제가 흔히 말하면 반대쪽 차에 운전하던 분이 잘못했는데도 부모님은 내 잘못인 것처럼 자녀를 살리고 싶은 회당장 야이로가 딱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딸을 살리고자 사회적인 체면도 사회적인 명성도 지위도 사람들의 평가나 눈치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만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줘서 내 딸에게 기도만 해주신다면 내 딸을 만져주기만 하신다면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사회가 되어 있는 그 사회의 회당장 야이로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있던 동료나 수많은 사람들에겐 배신행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아니 이단아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율법을 부정하는 그 예수가 와서 네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지금 네가 회당장이란 직위를 갖고 할 수 있는 얘기야 라고 할 만큼 당시에 있었던 동료 지도자들에겐 종교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이 얘기는 엄청난 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커지면 아마
회당장이란 직위를 박탈당해야 될 만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장 야이로는 배신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짜 딸을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는 그 율법과 계명, 모세가 준 율법과 계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니 그의 자비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회당장 야이로지만 나의 지위나 사회적 체면이나 사람들의 평가, 아니 다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니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과 그의 겸손한 믿음과 신앙을 보고 그래 가자라고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가는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야이로의 집,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샌드위치 구조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 그리고 조금 한국적으로 멋있는 말은 동심원 구조 뭐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한 병명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혈을 하는 겁니다. 생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하혈을 하는 것처럼 몸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빈혈도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진단과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나았냐면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면 병이 더 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생이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가진 돈도 다 써버렸고요. 병도 낫지 않아서 아무런 효용을 보지 못하고 병만 더 커졌을 때 그 여인에게 병이 커졌을 때 하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지 몰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대. 아마 이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화번함에 온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자기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뒤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병이 나았다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저는 믿음과 구원의 과정을 성경은 딱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누군가가 전도하고 전파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나도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직접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우리 하나로 드림 따지면 성경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무엇을 갖겠냐면 진짜 이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에 써졌던 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이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는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이 누군가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선교할 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직접 와서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길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표어가 딱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할 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좀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성경 뭐라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거 보입니까? 밀다 보면 옷도 잡을 수 있고 손도 달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물어보신다고요? 이게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님한테 어이없이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에워싸고 모여있는 무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믿음으로 행한 그 한 사람을 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나 말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 일꾼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할지어다라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을 지켜보고 그 일꾼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가 모였죠.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믿음으로 행한 여인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비록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 일꾼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일꾼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있는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슬픈 소식, 비고를 전합니다. 함께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을 고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들었냐면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12살 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12년, 내 딸도 12살. 그러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예수님이 혈루증을 고치신 거 보니 내 딸도 이제 살겠구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때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안 와도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6절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회당장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았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죠. 잘 됐다.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살아나겠구나. 근데 비고가 왔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희망에서부터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죽었어. 좀만 일찍 갔었으면 하는 갑자기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왜 당신이 중간에 옷을 잡고 예수님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까? 아마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이야. 내 딸을 고친 다음에 고치셔도 사실 문제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딸은 죽게 되었다는데 왜 예수님 중간에 멈춰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면서 마음에 분노와 절망과 화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네 신앙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받고요. 예수님의 축복도 받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아보고 말씀 가운데 각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우리 교동문 통해서 읽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정말 은혜로운 기쁨도 거뒀지만 또다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알고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 문제는 없어야죠. 이거 내가 전에도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라도 해결해줘야 진짜 예수님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축복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 제목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렇게 널뛰게 할 겁니다. 기뻤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했다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렸다가 두려웠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안 닥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 파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파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엔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파도가 올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그냥 모른 척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 파도가 계속 나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를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전쟁이나 경제적인 전쟁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감정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36절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글에 다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마 이게 신앙의 정수와 본질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닥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경제적인 게 다 해결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건강이 다 좋아지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합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그냥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눈앞에는 파도가 보이죠. 눈앞에는 어려움이 보이죠. 눈앞에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보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뭐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킥입니다. 킥.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안 닥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우리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어떤 집이 됐냐면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유,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으니 참 인생이 어떻게 기구하냐.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아유, 부모보다 일찍 가는 것만큼 뭐 불효가 없어요. 막 수많은 얘기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상집이 된 곳, 그곳은 말꾼들만 있습니다. 떠드는 자, 수군거리는 자. 그 말꾼들을 중심으로 초상집이 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이 비웃을 때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 자는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할까요? 아니, 자는 것, 죽은 거, 아니 그것도 구분 못할 만큼 우리가 당신한테 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은 이 자는 거랑 죽은 것도, 아니 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마 심술도 부릴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뭐 대단하다고 하더니 자는 거랑 죽은 것도 구분 못하네. 3살 해도 구분하는 것을,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말썽꾼과 심술꾼들의 특징은 그들이 그냥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논리가 아주 합당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나 이성적인 논리는 그들의 말이나 평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지 않고요, 숨을 쉬지 않기에 죽은 게 맞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을 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어찌하여 죽었냐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었죠. 왜냐하면 육체가 뛰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육체에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니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세상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이론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한 이성적인 것에 대로 진행이 되면 그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썽꾼과 심술꾼들의 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일꾼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 안에서 오늘 본문인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말썽꾼과 심술꾼이 문제냐면 그 말썽꾼과 심술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송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2017년에 처음으로 만나서 중국 갔죠. 물론 그전에는 그 6층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장원 목사님이 찬양 맞나요? 찬양 가지고 그 어떤 연예인 아들분이 또 찬양 인도도 해주셨고 뭐 그때 제가 처음 갔었으니까. 그리고 2017년에 이제 같이 중국을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 진짜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송 목사님 2018년부터 하는 거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로드님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가라고 하지?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은 말썽꾼과 심술꾼이 있으면 그 가운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내쫓고 자신이 필요한 일꾼만 가지고 그 소녀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달리다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멋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달리다 꿈, 에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되게 멋진 주문 같은 느낌 들죠. 달리다 꿈, 뭐 에바다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달리다 꿈과 에바다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일상 언어인 아랍어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랍어였고 당시에 공식적인 언어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는 무엇을 썼냐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쓴 건 몇 개가 없습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와 같이 그렇게 일상적인 언어는 한 3-4번밖에 없는데 그 일상적인 언어는 뭐냐면 얘야 마치 우리 하수경 권사님이 지금 옆에 지쳐있는 우리 지원을 보고 딸아 이제 일어나 설교 시간인데 일어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 라고 그냥 일상 언어입니다. 근데 저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달리다 꿈이라는 언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엄청 대단한 화려한 종교적인 행사나 거창한 종교적인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아침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송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중국의 공동체 어떤 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뭐냐면 내가 삶 속에서 그 예배 은혜의 자리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상을 고백할 때 은혜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본문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거창한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은혜가 닥칩니다. 그리고 은혜가 달리다 꿈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여러분들 한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을 것 같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까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말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구경꾼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심술꾼이나 말썽꾼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삶 살겠습니까? 일꾼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화가 오네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일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모여있는 초상집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같이 그냥 말꾼이 됩니다. 구경꾼이 됩니다. 아니 말꾼과 구경꾼을 넘어서 말썽꾼이 될 뿐만 아니라 심술꾼이 돼서 뭔가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말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말썽꾼이 될 수 없고 심술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 우리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2026년 우리 일꾼이 됩시다. 일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됩시다. 2026년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일꾼이 되시는 우리 하나로 되게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말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내가 말썽꾼이나 심술꾼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2026년 주님 하나로 드린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가서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자 되겠습니다. 민족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구경꾼으로 교회에 왔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뒤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말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경꾼도 말꾼도 아닌 말썽꾼으로 심술꾼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적대하는 하나님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6년 주님 앞에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2026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의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삶의 예수님이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2026년 일꾼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일꾼으로 살아가고 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2026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2026년에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2026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2026년 마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와 거짓과 부정에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종근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김재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로 드림 송몽혜원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현욱 간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것에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장사하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넓혀질 수 있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으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 목사님. 이 땅이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은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만을 누시는 주님을 보여 이 땅 주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들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 와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동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